오늘 아침에 얻은 말씀은 역대하 18장 22절의 말씀입니다.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. 할렐루야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목소리 앞에 서게 됩니다. 친구의 말, 전문가의 의견, 세상의 통념, 내 안의 생각, 이 수많은 목소리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?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 듣는 것의 중요성, 특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꽤나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. 나는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? 라고 하는 질문이죠. 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악한 왕으로 유명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 사돈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.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이 비교적 선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과의 동맹은 이 여호사밧을 위험한 길로 이끌었습니다.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길앗 라못을 치러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. 이때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라고 이렇게 제안합니다. 평소에 하던 대로 그 습관이 나온 것이죠. 그럴 때 아합 왕이 불렀던 선지자는 무려 400명이었어요. 이 400명 모두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올라가소서,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.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? 다행히도 아합 왕이 원하는 그 대답과 일치하잖아요. 큰 승리를 약속하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은 거잖아요. 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? 그런데 여호사밧의 탁월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여호사밧은 여기서 뭔가 찜찜함을 느낍니다. 400명의 그 일치된 목소리 속에서 더 큰 확신을 갖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불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.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?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. 주님께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죠. 즉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.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. 이 400명은 다 진짜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. 아합 왕도 꽤나 기분이 나빴을 것이고 그 선지자 400명 역시 아주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. 여기서 전 참 궁금한 것이 생기더라고요.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여호사밧의 이런 분별력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까? 무슨 기준으로 그 압도적인 400명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 듣기에 좋은 아부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걸러낼 수 있었을까? 특별히 이 선지자들이 했던 말임에도 불구하고요. 그 기준이 참 궁금하더라고요. 누군가는 400명이 전부 만장일치로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고 하는 증거다,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근데 그건 너무나도 단편적인 적용이죠. 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물론 무조건 진리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짓도 아닐 수 있거든요. 우리가 정말로 분별해야 할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. 기준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여부입니다. 이런 질문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그걸 걸러낼 수 있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아보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가운데 새벽에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
매우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. 기준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 기준을 찾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기보다 좀 더 빠르고 확실한 길을 찾으려고 하는 조급함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. 여호사밧은 어떤 기준으로 그 400명 선지자들의 만장일치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그걸 걸러낼 수 있었는가가 아니라 기준이 아닌 평소에 매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던 그 신앙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통찰력을 주셨던 겁니다. 즉 내가 발견한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셔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거룩한 떨림으로 걸러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. 결국 분별의 힘은 어떤 기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꾸준히 동행해온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통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떤 똑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현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O다 X다 걸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꾸준히 동행해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것을 분별할 통찰력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.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때로 수많은 사람이 같은 말을 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가 많아요. 하지만 그 목소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어떤 기준이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되는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. 신앙인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엎드려 작은 일에도 그분께 묻고 의지하는 그 훈련을 평소에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. 결국 분별은 어떤 한순간의 판단력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저와 우리 영주고 중학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 새벽에 하나님께 엎드리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시는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아멘.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